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맡겨주시고 파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명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 2단락이 끝났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인클루지오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참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자기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 짐을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파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가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1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12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럽니다. 사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이제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온 것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는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사 또는 메신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사는 어떤 존재이냐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 감정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적 주관과 생각,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게 바로 메신저이고 대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또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결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갑니다. 목사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또 녹아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절망과 낭망에 그렇게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제가 일희일비하고 저의 감정과 저의 생각을 다 드러내며 그것을 표출한다고 하면 여러분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속으로 많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속으로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아프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목회자의 숙명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출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하면서 그렇게 자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지금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존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말씀대로 공동체를 끌어가는 존재, 이게 바로 제자이고 또 목회자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하니까 이 사도는 특별히 12사도, 그리고 사실 이 사도는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1차적 사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미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목사님 저는 사도가 아닌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적 사명을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계층이나 또는 어떤 성별이나 또는 어떤 직급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모두 사도적 권세를 주시며 그들에게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 대사로 그렇게 파송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2를 세우셨는데 왜 12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12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이 구약의 12지파를 예수님의 12제자가 대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구약의 옛 이스라엘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도래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뭘까? 그것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로마의 어떤 포로 상태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이 포로 상태로부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은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 유대인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새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모든 열방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이스라엘 선포를 12제자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보내실 때 참 이상한 아주 조건을 하나 다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며 이게 아포스텔로 그럽니다. 이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내다는 이 의미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하는 이것은 지금 2절에 12사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보냄받은 자가 12사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명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냥 이방 지역으로 생각하는 곳, 이게 사마리아 땅이고, 또 이방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이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별주의자, 예수님도 역시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인에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먼저 구원, 그리고 후 이제 이방인, 이것을 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여인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있는 것을 그 이제 어떤 개에게 줄 수 없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개는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비록 개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어떤 은총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을 드러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랍게도 그 여인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돈과 두루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시돈과 두루는 명확하게 이방 땅입니다. 이곳은 결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그의 생애 동안에 이방 땅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셨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차별주의자이고 예수님께서 유대 선민주의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 맥락 속에서 볼 때 오늘 지금 이 12제자에게 너희가 지금 이 이방 땅에 가지 말라, 사마리아 땅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선 6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천국 복음이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누가 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요약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리고 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제 아픈 자들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고치고 또 치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과 이 치유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에 걸맞는 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그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그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정확히 이것은 예수님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것은 단순한 파송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그 일을 맡겨서 세상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2사도는 단순한 어떤 그런 제자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 사역을
이 제자들도 유인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너희가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이 쫓겨나게 하라. 이것은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옳으냐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 혈통의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선포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자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어서 평화를 얻는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단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단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예속되어 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임함과 평화는 공식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임한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평안을 빌라. 그런데 만약에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신을 벗어서 먼지를 털고 나와버려라.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 이스라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협통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복음과 또 이제 귀신 쫓아냄과 또 병고침, 이 이적을 베푸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역은 예수님 사역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혈통을 가져서만이 아니라,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 평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은 이게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입니다. 이제까지 혈통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던 유대인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12 제자가 12지파를 대신하는데, 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누구나 더 이상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열두 제자의 임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행할 이 열두 제자는 다른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9절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기본적인 여러분 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단들은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집이 너희들을 평안히 맞아들인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이 너의 생계를 책임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금은 동이 없고 어떤 전대나 배낭이 없고 두벌 옷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여러분 제사보다 제밥에 더 이제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사역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사역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추덕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부분이고 특별히 그 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챙겨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대단한 영예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베풀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친히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역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소소한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지 어떤 꼭 병이 완전하게 다 고쳐지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숨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우울하고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평화를 얻으며 자유를 얻으며 기뻐 춤추는 여러분 그 기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나의 밥그릇을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시죠.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정말 여러분 이제 목자 잃은 양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듯이 쳐다보셨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대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작은 소목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정말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부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사 사단의 권세를 물러나게 하시며 이곳에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저희들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힘있게 파송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의 작은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되시는 그 거룩한 왕국을,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일 행할 때 모든 것을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는 참 쉽지 않게 또 보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